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에게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은 딱딱한 명령이고 복음은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씻은 눈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보면 율법에도 은혜가 있고 복음에도 무수한 명령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거두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갈라디아서 결론부에 걸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식으로 믿게 된 바들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내야 함을 함축해 주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야 사람인 것처럼 신앙과 행위가 올바로 결합돼야 참된 믿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 외에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한 믿음이란 그저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믿거나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공허한 단어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 자연적 본성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없는 육신적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율법에 의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문자화된 율법은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사람들의 죄를 지워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신자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드디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들어오면 율법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성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을 다 생각해 볼 때에야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거든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열거한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노라고 말하였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서 넘어졌습니다. 자신이 상당히 의인인 줄 알았는데 율법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그러면 제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야 했는데 재산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과 재물을 천칭저울에 달았을 때 재물이 더 무거워서 예수님께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청년이 재물보다 영생을 더 추구했더라면 예수님의 온전한 대답을 더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게 되는 법인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운 대원칙은 율법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바로 사람이 무슨 행위를 심든지 그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늘나라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에 점도 흠도 없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못 박혀 지난 날의 죄들과 앞으로 지을 죄들이 무상으로 처리가 되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고 그리하여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길과 계명에 순종하여 구원받는 길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정말로 살고 싶거든,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금과 옥조로 붙들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죄와 싸우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는 삶 자체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산다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례파들은 계속해서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율법 조항의 짐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우고 그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몇 가지 행위들을 지킨다고 율법 준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거듭나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저 종교적 외양이나 시민사회법 수준으로 통용되는 의의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위하며 살아갈 때만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그저 어영부영 넘어가는 법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진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까지라도 죽이시면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여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늘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괜찮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심음과 거둠의 문제를 영생에까지 확대시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기서 썩어질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소라 하는 단어는 멸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이라 해도 무방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과 반대되는 멸망을 거둔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영생이 아니면 멸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방금 읽은 말씀 8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가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교를 통해 드린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과 행위를 조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명제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한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반드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직하게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상고해 보면 과연 의를 행하는 믿음이 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없이 받는 영생이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혹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했을 때 그 심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스스로가 영생을 위하여 분명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9절 말씀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1장 31절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기서 의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의인이라도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도 비슷하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둔다는 큰 원칙을 충분히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범죄하면 이 세상에서 일정한 고통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겨우 구원받는 사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기뻐하시도록 날마다 의를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생각과 존재가 어떠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성품의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성품의 변화의 출발이 본성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중생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이후에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에 합치하는 생각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실천 사항은 하나도 없고 끊임없이 이론만 난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리의 바른 지식 위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 삶이 영생을 위하여 심는 씨앗이 됩니다. 6절 말씀과 10절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행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1차적으로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원조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함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조건 하에 진리를 들은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서로의 마음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요한 2서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은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즉 가까운 교인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착한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물질적으로 돕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5장 22절 23절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외화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즉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선한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심었습니까? 2017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거룩한 행위로서 영생을 거두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